오늘 정말 이렇게 공휴일이긴 하지만 집에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먼 길 달려온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도 너무 반갑습니다. 얼추 한 10분 좀 넘게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힘차게 우리 찬양해 주신 강성 형제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흥성 가는 줄 알았어요. 옆에 있는 나무가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아주 힘차게 심장에 박동 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너무 신나는 찬송이었고요. 또 우리 지용 형제가 대전에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디서 예배드리더라도 그 기도 소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정말 그 삶이 다 우리가 함께 하나의 길을 가는 형제자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우리 자매도 한 명 남아진 것 다시 또 제 아내와 함께 우리 박영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배수영, 우정이 또 우리 송영선 우리 또 우리 오늘 형목 형제와 또 조한재 형제님 그리고 장인 형제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수 없지만 제가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족이요 또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편하게 오늘 또 큐티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할 겸 여호수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과 연관지어서 정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키게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여호수아 1장부터 20 원래 4장까지 있는데 22장까지 제가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매주 설교할 때 보통 이제 설교가 강력하면 헛기침도 나오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성경책을 한 권씩 66권이 있으니까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해서 함께 정리하면서 성경적인 지식도 쌓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땅이죠 사실은. 하지만 인간 편에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다 싸우고 다 정복한 거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믿음의 행위만큼, 사랑의 수고만큼, 소망의 인내만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삶이 우리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전쟁이지 그들의 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쟁. 우리 인생을 정복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호수아서 22장, 23장, 24장까지 있는데 22장을 맨 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나누어 주고 맨 마지막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냐면 하나님은 맹세대로 자신의 이 말대로 허언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맹세대로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다. 신앙은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지 막 떠든다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다. 두 번째, 땅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셔서 사방에 하나님이 맹세한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결국 그 점령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 평화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평화를 주셨다. 세 번째,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정복이 되었고 나누어졌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뻥인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헛말한 것이 없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그들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봐라,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간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24장까지 있지만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다 나눠준 이야기, 그리고 20장에는 나눠준 땅 안에 억울한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든 이야기, 21장은 이제 그들을 섬겨야 돼,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섬겨야 될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준 이야기, 그리고 22장은 이제 2.5지파가 다시 요단강 건너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교할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도 나이가 충분히 늙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장까지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것은 어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야, 정말 이 말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만큼 걸어갈 것이요, 걸어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양면성. 하나님이 그냥 주느냐, 우리가 걸은 만큼. 그럼 뭐 걸으면 다 내 거냐?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편에서의 노력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5절을 보게 되면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준 자신감이잖아요. 우리에게 준 자신감입니다. 왜 아무도 너의 길을 막지 못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왜 너를 함께 하냐면 네가 내 명령을 수행하여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이 정도 자신감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뭐 투기에 객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정도 하나님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상,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이상 아무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이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점이 있습니다. 아멘.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누가 내 앞길을 막으리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이런 자신감, 이건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정말 자신감인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15절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을 건너올 때 2.5지파는 12지파 중에 2.5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았어요. 우린 여기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하지만 너희 2.5지파 이 땅을 너희들이 받는 대신 지금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 자, 너희들 가운데 군인들 다 추려서 함께 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전쟁은 함께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땅을 불화받았다고 야 우리는 이제 만족해 너희들 가서 점령해 이게 아니라 함께 싸우고 함께 정복하고 함께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에게도 편히 쉴 것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차지할 때까지, 자, 너희 2.5지파들도 장병들을 추려서 요단강을 건너 그들과 함께 싸우고 정복이 완성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랬거든요. 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이제 2.5 두 지파 반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고 7년 뒤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건너오거든요. 그게 22장에 나와요. 22장에.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영적인 전쟁은 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아멘. 함께 싸우고 공정하게 배분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 함께 그 열매를 누려야 되거든요. 저는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사실은 누구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공동체, 공동이라는 것은 함께 하나의 나라는 공동체거든요.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18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누가 저한테 옛날에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이 구절을 저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여호수아 아론의 명령을 거역하고, 18절 보세요.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처음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그 백성의 족장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인도를 우리가 인정하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를 자신감 있게 인도하시오. 자신감 있게 우리 인도하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표현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워졌으니 당신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백성들이 거꾸로 여호수아를 자신감을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격려하고 백성들도 격려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우리를 자신감 있게 인도하라고 한 얘기인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인 거죠.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대리인은 누굴까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맥그룹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것을 대체한다면 가능한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대리인인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면 안 돼. 대부분의 이단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에 목사와 장로가 들어가게 되면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다른 은사가 다를 뿐이지 오직 하나님의 참된 대리자는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복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너나 하라, 너나 하세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한 복종은 위험한 거거든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조차도 자기가 육신,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육성의 인성의 한계를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2장. 자, 여호수아서 2장 12절.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 이 장을 보게 되면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 가나안 땅 정탐꾼 보냈을 때 그 숨겨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간집 여주인 기생이라 하던 그 라합 아시죠? 라합이 이제 정탐꾼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 요구를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들을 숨겨줘서 살려주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토큰을, 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자, 이제 기생 라합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여리고성 안에 살았지만 이미 손을 다 들어보니 야,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전멸시키러 오고 있다. 전부 전멸시키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 그 여호와를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미리 정탐꾼을 살려준 상태에서 정탐꾼들에게 이 부탁을 한 거죠. 나만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구원은 가족 개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만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가족에 대한 구원 개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날 통해 내 집안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족은 공동체잖아요. 이 라 보세요.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고. 내 부모, 내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식구조차도 살려달라고. 결국 라합이 이 가족을 다 살리게 되거든요. 하나님 절대 우리만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거고 날 통해서 우리 온 집안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2장 18절. 그래서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스칼렛 코드를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홍색 줄을 창문에 매달고 그리고 식구들 다 모아두라고, 나가지 말라고. 마치 그 6월절날 그 정말 죽음의 사자가 빨간 양의 피를 칠한 문설줄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이 빨간색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라고 그러거든요. 라합이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 라합의 집만, 라합의 빨간 줄을 매단 이 라합의 집안 식구들만 다 살아남는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구원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성을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성결이 깨끗하게 클린하게 하라고, 영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육적으로 옛날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광야 들어가서 시내 도착했을 때 옷을 벗고 옷을 빨고 목욕하고 이런 육적인 정결함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것은 엄청난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죄와 하나님의 기적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절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올 수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려면, 역사하시려면,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3절 보세요. 이제 요단강 이제 건널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물이 딱 갈라지고 뚝이 생기며 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건너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요단 강물이 그 당시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홍수 때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지만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 마른 땅을 또 밟고 가게 하셨는데 그 스타트가 어디냐면 여기서는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메웠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그 강물이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가 순결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순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그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이 멈추는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죄를 멀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죄를 멀리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갈 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인도해갈 때 그때 저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정말 더럽고 정말 억울하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멘. 분노로 죄로 가면 안 돼요. 억울해서 죄로 가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고 죄로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순결하게 만들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물 말아 드세요. 물 말아서라도 밥맛이 없으면 물 말아 드시지. 모든 걸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멈추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똑같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냥 건너가게 하지 왜 또 요단 강물을 이렇게 막 막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도 적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저는 이 성경이
조심해야 될 게 이 성경을 묵상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을 좋은 수필집, 카운셀링 교본, 정신 수양집, 라이프 코칭 교본, 부부 관계 도와주는 무슨 대화법의 교재, 아이들 잘 키우는 자녀 양육 방법의 교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증거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의 큐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슬픔의 위로가 됐어요. 마음의 치유가 되었어요. 이거는 세상 것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우쳐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정말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침 큐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믿음으로 숨겨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됐을 때 전부 다 전멸시킬 때 하나님이 전부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살려주지 말고 전부 다 전멸시키라고. 전멸. 그때 오직 전부 죽었는데 오직 한 집안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기생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라합은 결국 자기의 믿음으로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믿음을 키웠고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결국은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집안에 딸린 가족들, 우리 여동생, 남동생, 형, 누나, 그의 배우자, 그의 자손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일을 보냐, 아가네제가 나와요. 아가네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잘 정복하고 이 라합의 집안은 살아남고 모두가 다 전멸되었는데 가장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엄청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전사자가 났는가 생각해 보니 아간의 죄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한 사람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손실이, 희생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원인은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사람의 생명이면 다 죽여야 됐고 근데 물건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그만 슬쩍 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전멸시키라, 아니 멸절시키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쩌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지켜봤다가 아브라함한테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가나안 족속이 너무 패역해서 그 죄가 차고 넘치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을 내가 심판할 건데 그 심판할 때 너희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이 7 족속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쩌들었겠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살려두면 그들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멸절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금과 은과 동은 무슨 죄가 있느냐? 대부분 그런 것들은 그런 기금속을 가지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양이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께 다 바쳤어야 되는데 이 금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짱 박아둔 거죠. 하지만 짱 박아둔 그 금이 나중에 그 집안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입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사람은 다 죽이고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한데 그만 손을 대고 만 거죠. 자, 그래서
주 7장 13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절대로 너희가 너희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고. 왜? 지금까지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한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고. 왜 내가 너희랑 함께 할 수 없는지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야 할 것을 전멸시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첫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점령해서 너희들이 가져가도 돼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가져가면 되는데 아간이 그걸 참지를 못했어요. 훅 들어온 거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많은 고통과 손실이 따르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 이걸 인생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가 가나안 땅 정복사랑 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가 한번 속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여호수아,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르던 족장들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죄는 아니에요. 실수를 하는데 어떤 속임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7 족속 가운데 12 족속이 있는데, 12 족속 가운데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게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그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감쪽같이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세요.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산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속이기로 결정한 사람 무섭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자, 7 족속은 멸절돼야 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멸절시켜서 아무도 살아남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7 족속 중에 12 족속 중에 그 한 도시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보니, 야, 다 죽이랬대. 여호와란 신이 가나안 땅에 사는 우리를 다 죽이랬대. 야, 알고 보니 그 강력한 여리고 성도 무너졌대. 지금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대.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야, 속이자. 그래서 어떻게 속였냐면, 어떻게 속였을까요?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족속처럼 속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7절 그걸 이제 보니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상을 보니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몇 달 걸려 걸어온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지 멀리 있는 족속까지 멸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이고야, 얘네들은 대상이 아닌가 보다. 알았어, 내가 너희들은 살려줄게 해서 살려주기로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그냥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음식을 보니 곰팡이가 피었고 옷은 허해졌고 얼굴은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었으니까, 야, 정말 멀리서 온 사람이구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맹세합니다. 너희들을 절대 멸하지 않기로. 나중에 알게 됐어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에잉? 너희 몇 달 걸리는 거리라 그러더니, 야, 너희 가나안 족속 아니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모모였다. 결국은 그들이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교훈이 뭐냐? 자, 기브온 이 족속들은 결국은 이렇게 속여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기생 라합과 비교해 보세요. 자, 기생 라합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또 여호와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지. 와, 그걸 듣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두려움도 생겼지만 믿음도 생겼어요. 믿음. 야, 여호와 신이 대단하구나. 와, 여호와 신을 믿어야겠구나. 이 가나안 땅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신이 제일 센 신이고 여호와 신을 믿어야겠구나. 그 신앙을 가지고 진솔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여호와 믿어요. 여호와 하신 일 믿어요.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저희가 죽어야 되지만 저희 살려주세요. 제가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으니, 내 믿음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증거했으니 당신들도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접근했잖아요. 하지만 기브아 족속은 들었어요. 우와, 여호와가 엄청난 신이구나. 야, 이제 다 죽게 생겼어. 다른 왕들은 연합작전을 핍니다. 야, 가나안 족속 다 모여. 왕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맞서지 않으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군대랑 맞섭시다. 근데 이 12족속 가운데 기브온은 싹 빠져나와서 속이기를 작정한 거예요. 뭐가 차이점이냐면 속이지 말고 라합처럼 차라리 다 들었습니다. 저희도 여호와 신을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을 멸절시키라는 것은 그 생명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가나안 우상 숭배 때문에 멸절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족속이 와서 저희 회개했습니다. 여호와 신을 믿습니다. 여호와 신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죽어야 될 생명인데 살려주세요. 라합처럼 했더라면 아마 살아남 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9장 24절. 나중에 이제 기본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9장 27절.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 기브온 마을 사람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민의 재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노동을 하고 있다. 다 노예로 삼기로 한 거예요. 죽일 수가 없으니, 하느님 앞에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살려는 두 대 속였기 때문에 노예로 삼기로 한 것이죠. 저는 똑같이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라합은 신앙이 되어서 진솔되게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하지만 이 기브온은, 사람들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속이기로 결정을 하고 살아는 남았지만, 정말 다 멸절돼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종으로밖에 살아남지 않게 된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옥이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면 그건 종의 신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내가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정말 기브온 같은 신앙이 아닐까요? 아들과 땅의 신앙이 아니라 노예의 신앙이 되겠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 후손들까지 다 종의 노역을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종으로서 우리의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통과. 어쨌든 여호수아 10장은 또 여러분 알다시피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벌였을 때 정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시킬 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섰다. 정말 이런 기적이 벌어진 거잖아요. 해가 넘어가야죠. 근데 멈췄던지 아니면 천천히 넘어가서 그 적들을 다 죽일 때까지 떠야 될 달이 안 뜨고 져야 될 해가 안 진 거죠. 언제까지? 다 죽일 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수필집으로 삼거나 무슨 카운셀링 책으로 삼거나 위로의 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뭔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통과 14장. 자,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땅을 분배할 때 12장까지 땅을 다 정복했어요. 13장부터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데 땅을 분배할 때 한 노인네가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당당하게.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이 누구 얘기냐면 갈렙 얘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냈을 때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고 불신앙에 보고를 했고 2명은 하나님의 땅이니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 땅이니 하나님을 믿고 가서 점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받고 믿음을 잃고 그만 안 들어가기로 하는 바람에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에 걸려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억울하게 함께 그들과 뺑뺑이를 돈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10명 때문에 함께 이 언약 공동체다 보니까 이 두 사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 다 죽게 만든 다음에 딱 두 사람만 살렸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렀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자, 광야에서 40년, 정복전쟁 7년, 47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구나. 야, 성의 문제가 아니구나. 거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85세 먹은 노인네가 딱 와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는 너희는 10명과 다르게 전적으로 날 따랐으니 난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라고, 축복을 줄 거라고. 도착하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땅을 요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갈렙이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땅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 땅은 가서 점령해 싸워야 되는 땅이죠. 물론 그 땅에는 엄청난 거인들도 살고 있고 성은 강력하죠. 하지만 내가 지난 47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기질인지를 봤기 때문에 난 자신 있다고. 난 노인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 점령할 수 있다고. 그 땅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게 되거든요. 왜? 내가 경험했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저는 올드가 돼가면서 뒤로 물러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은퇴해야죠. 우리 목사들이 다 모여서 합의 본 게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빨리 은퇴해야 된다. 65세 정년을 박아놨어요. 그거를 명문화시켰어요. 교회에 다 어나운서하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지역도 상관없이 모든 목사는 65세 다 은퇴하게 돼 있어요. 뭐 70세, 75세 빨리 은퇴하자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명문화시켰고 어느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있다면 회중들이 다 원할 때 딱 1년씩만 연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나이를 들어갈 때 전이었건 아니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체험을 했을 때 우리가 올드가 되면서 아유 이제 뭐 젊은 것들을 해야지. 저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끌려온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아멘.
은퇴하고 저건 상관없어요. 그건 시간의 문제고 제 열정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또 미션팀이 만들어지면 또 그들과 함께 가서 또 새로운 일을 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체험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이런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전 절대로 내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뒤로 빼거나 해서 하나님의 복을 줄어드는 것을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땅을 다 나누거든요. 19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19장을 보게 되면 땅 나누기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다음에 12지파가 있으면 레위 지파 빼고 11지파에게 땅 다 나눠줍니다. 2.5지파는 요단강 동편, 나머지 지파들 이쪽에서 제비를 뽑아 다 나눠주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을 주었다.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이끈 그리고 정복전쟁을 이끌고 땅을 분배한 책임자였던 여호수아는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너희들 나를 전적으로 따랐으니 내가 너희를 축복을 하겠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다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땅을 다 떼어준 다음에 50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상한 지방에 있는 담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놀랍지 않아요? 땅을 다 떼어주고 고생은 혼자 다 앞에서 다 했지만 사람들에게 땅을 다 떼어주고 자, 땅 다 받았지? 오케이? 너 땅 다 받았지? 오케이? 다 끝났지? 문제 없지? 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고. 내가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10명은 반대했지만 나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고.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자, 이제 너희들 가진 땅 중에서 나에게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땅을 이제서야 달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저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나안 땅 정복된 땅을 다 나누는 것을 마칩니다. 이게 딱 7년이에요. 7년. 요단강 건너지 7년 만에 정복하고 땅 나누기를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장을 보게 되면 도피성을 이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각 지파별로 나눈 땅 안에 도피성을 두어서 사람들이 도망가면 살 수 있게 해줘라. 도피성을 만들게 하고 21장에 되면 레위 지파들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왜 안 줬냐면 여기 나와요. 자,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안 줬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유산이다라고 하고 땅을 안 줬어요. 대신 너희들은 흩어져라. 나머지 이 11개 지파를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교육시켜야 되니 다 흩어져야 된다고. 그러니 지금 땅을 집 너희들끼리 모여 살면 안 되니까 너희는 흩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각 지파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살 수 있는 땅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을, 흩어져서 살 수 있는 그 마을, 그리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목초지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땅은 주지 않았어요. 왜? 너희는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살라고 맨 마지막에 각 지파 안에 레위 지파를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21장에 나와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뒤돌아보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자리 잡고 살게 됐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은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 기업들이 꿈, 비전, 우리의 인간적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 맹세하신 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21장 44절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원수들을 다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 미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받는 신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집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 왜 평화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악한 사람들을, 악한 나라들을 다 막아줘요. 사방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블레셋, 여기 뭐 사방 수반 이방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니까 평화가 온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나이 40, 50, 60, 70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한 병으로부터, 엄한 질병으로부터, 엄한 사고, 엄한 재해, 엄한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삶에 평화가 있겠어요? 집에 열채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땅에 100만 평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 되겠어요? 평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21절 45절 맨 마지막,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공동체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리더십 공동체도, 팀 리더십도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도 있지만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에 근거한 인내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줄 걸 믿으면서 나아가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